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샛별같이 빛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요한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에게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간절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저는 참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에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이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은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또 이 십자가 앞에서의 마지막 같은 유언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절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이 마지막에 어떤 이런 세 부분으로 이 제사장 같은 기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로 11절,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좀 우리에게 향하여 좀 도전을 받고 싶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자들이 흩어져 있지 말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삶, 또 복음의 삶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목회하며 함께 목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동역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1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하나가 되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와 같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인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아버지 아들은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이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간절한 기도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셔서 야 그냥 뭐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에 아마 정말 아버지로서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분열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동역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분열하지 않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이런 질문 하시지 않을까요? 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는 사명을 성실히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또 그래요. 다양한 일들이 있죠. 가족 사이도 그렇잖아요. 가장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마치 요즘 세상이 예전에는 정말 막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남편이고 아내가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은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굉장히 또 젊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해요. 내 마음이 같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합하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또 헤어지는 것을 결심했더니 오히려 너무 많이 힘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기쁨으로 아니 기꺼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도로 부탁하신 것이 13절이에요. 또 13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혼이 돌아올 때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었던 그 일,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일,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장면이 있고, 또 탕자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누고 있던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드라크마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양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아들보다 지금 집에 있는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채 살아가도 뭐 크게 불효한 자식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까 좀 전에는 부부가 갈라지기도 했다지만 요즘은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 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잊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죄지은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기쁨,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3세들 4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예배에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회복되는, 그게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주님 보실 때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셨던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또 특별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무엇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죠?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제 천주교는 이 베드로 성당이 마치 교회의 1호인 것처럼, 천국의 열쇠인 것처럼 과한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도 베드로도 금방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려운 직면에 있는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나 행동학자들이 화가 나거나 어떤 이 공포감이나 우울감이 있을 때 3초간 잠깐 이 멈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초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지, 아니면 3초 동안 잠깐 그 화를 내지 말고 멈춰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결정적이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긴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남기시고 가시는 것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셨어요. 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악한 세상에 제자들이 살아갈 것을 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악이 관영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악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콕콕 찌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올 때마다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 할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뭐 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로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분열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죄악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물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거룩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부탁도 들어주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과 같은 이 놀라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